네, 우리 4월 한 달 동안은 우리 고난주일과 우리 부활주일이 이렇게 있는 달인데요. 우리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념하는, 물론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에도 우리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대단히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많은 것들, 그런 어떤 상황에 매몰당하기가 쉽습니다. 상황에 매몰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 자신 안에 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들, 고통들, 충격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앙금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것이 뒤흔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 이런 것 안 해야지 한다고 안 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이럴 때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부분들이 상황에 매몰당하지 말자. 상황에 매몰당하지 말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히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을 보면 그렇게 기뻐할 만한 일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제일 놀라운 일이 구원의 일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일이고 또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이 내게 주신 또 안 주신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좋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뻐할 때에 우리 상황도 이길 수 있고 또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책,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으시면 좀 두꺼운 책이긴 한데요. 굉장히 깊이가 있으면서 좋은 책입니다. 데이비드의 두 번째 산이라는 책에 보면 행복과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행복과 기쁨. 비슷한 것 같은데 차이가 있다고 저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행복은 개인적인 경량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비교해서 기쁨은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그런 경량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데요. 행복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에 비롯되는 것이라면 기쁨은 남에게 무언가 베풀 때에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이로움과 감사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쁨을 가질 때 자녀들 보고 어떤 상황 속에서 놀라게 되고 감격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보고 이럴 때 말이죠. 분위기를 기쁘게 만드셔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기쁨을 가지면 생각이 잘 나고 머리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정 분위기를 말이죠. 그냥 웃고 기쁨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죠? 우중충한 분위기 아니고 슬픈 분위기가 말고 이제 내가 사는 동안에 나는 기쁨의 분위기 만들겠다. 그죠? 물론 우리에게 아픔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은 기회가 오면 행복하다 말합니다. 근데 이 행복은 그 순간에는 좋지만 익숙해져서 그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좋은 차를 사거나 좋은 집을 이렇게 사거나 가전제품을 사거나 스마트폰을 사거나 그 처음 할 때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 가나요?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이죠. 조건이 사라지면 그만 불행해지죠. 그러나 기쁨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말이죠. 하나님, 제 소원 이루어 주시면 제가 기뻐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 반대로요. 나를 기뻐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기쁨은 조건을 우리 초월합니다. 첫 번째로 참 신앙이 뭔가, 그렇죠? 믿음이 뭔가 할 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신앙에서 도달해야 될 부분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러나 신앙의 베이스는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즉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죠. 당시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쓸 때에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말이죠.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했죠. 우리가 믿는 거 좋지만 그래도 우리가 우리 쪽에서 뭔가 해서 그게 합쳐져야 뭐가 되는 것이지 그냥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건 아닌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주의자들은 이렇게 뭔가 노력해서 또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 강조하면서 은근히 말이죠.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자기 의를 내가 이만큼 도달했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못하는가?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를 합니다. 신앙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쌓아놓았던 스펙들, 실력들, 배경들, 이렇게 또 인맥 관계들, 이런 걸 내세워서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이죠. 당신들이 스펙을 자랑하냐?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는 베냐민 지파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또 왕을 배출했던 그런 그 지파 아니냐.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다. 나는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만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도 드물다. 있으면 나와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분을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험한 것을 이렇게 반증을 이렇게 하는데요. 과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까? 육체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잘못된 신뢰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필요한데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이전에도 그런 예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유대인들의 부모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너무 믿지 말라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조그만 그 높이에서 말이죠. 이렇게 아이를 세워놓고 이제 엄마가 말이죠. 손뼉을 치면서 나한테 오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는 그 엄마 이렇게 품에 안기기 위해서 달려가죠. 딱 달려오려고 하는데 부모는 손을 놔버립니다. 아이는 꽈당 넘어지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두 번째 그렇게 합니다. 그죠? 손뼉을 치면서 오라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은 순진해서 또다시 엄마 부모에 안깁니다. 그럴 때 엄마는 손을 놓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넘어졌죠. 그때는 이 아이도 조금 화가 났습니다. 자, 세 번째,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오라 할 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갑니다. 왜요? 이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고. 어떻게 보면 잔인한 것 같지만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간혹 저는 장례식에 가면 절규하는 분들 만납니다.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나는 뭐 믿고 살라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참 그 슬픔이 크죠.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산다는 거 너무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늘 거리 두고 우리 사랑하고 의지는 하지만 믿어야 될 존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거리를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랑의 대상이지 믿을 만한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자꾸 믿었다가 이렇게 발등 찍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실망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반문합니다. 누가 그렇게 믿으라 그랬나요? 괜히 믿어갖고. 그죠? 거리를 두셔야 되는데. 이제 바로 지금 바울이 말이죠. 이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신뢰인가. 그죠? 물론 우리가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들 우리가 늘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는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원은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건, 그냥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뭔가 하면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물질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또 내 자신이라든지 그걸 신뢰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는 그런 모든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나에게서 또 그 사람에게서 이제는 예수님께로 바뀌는 것이죠. 이게 신앙입니다. 신뢰의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마치 아까 아이가 이렇게 부모가 오라고 할 때에 두 번은 갔지만 그 다음에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신뢰가 대상이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이 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우리의 실력이나 스펙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라 아예 출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즉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난 의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의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은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고 단순한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선상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데요. 신앙이 뭔가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 신뢰한다는 거 스티븐 M.R. 코비가 말이죠. 트러스트 임팩트라고 요즘 뭐 신뢰의 법칙, 뭐 신뢰에 대한 어떤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보면 오른쪽 양쪽에는 계단이 있고요. 또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승강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뭘까요? 계단일까요? 승강기일까요? 예? 예. 신앙은 승강기입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계단을 걷는 것처럼 도달하려고 하는 게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그런 부분들은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항상 우리는 우리가 뭔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따내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냥 그 안에 안기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죠? 계단 신앙입니까? 승강기 신앙입니까? 많은 경우에 좀 이 계단 신앙이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인해서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렇게 우리 피동적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건가? 거기서 자꾸 머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은혜는 말이죠, 그죠? 은혜 받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나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 말이죠.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4절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또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우리 로마서 8장이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우리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는 말이죠. 은혜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의의 종으로서 살아내야 된다. 그죠? 이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기에만 자꾸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는 그 다음으로 나가야 되죠. 은혜 받은 자로서. 그래서 늘 저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되뇌입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그 다음 은혜 받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건데, 영어로 말하면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낼 건데, 은혜 받은 자의 삶,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은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이 뭔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우리 3장 7절 말씀, 그죠? 은혜 받은 자는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두 번째로 다루고 싶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들을 해로 여겨야 됩니다. 참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예수님을 얻고 나니까 그동안 육체를 신뢰하면서 내가 쌓아왔던 스펙이나 모든 자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하잘것없는, 전에는 그게 참 대단한 것 같고 그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얻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이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게 유익한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 되지 구태여 해로 여길 필요가 있을까? 그죠? 또 바울은 해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죠. 8절에 보면 배설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죠?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어떻게 얻었던 그런 실력이고 능력인데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다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죠? 심지어 잃어버린 것까지. 근데 그 부분을 말이죠. 심지어 뭐같이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떠내려가는 것을 아까워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아마 다시 보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바울은 그렇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뭔가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근데 분명히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한 것은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거든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여기게 했을까?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들은 이익과 손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은데, 뭐를 잃는데. 항상 우리는 그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거든요.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죠. 이익과 손실을 따져서 이익되는 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 걸까요? 근데 여기서 배설물로 여긴다는 그런 의미가 뭘까요?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 어느 날 말이죠. 이렇게 많은 승객들과 많은 화물을 싣고 배가 항해 중입니다. 그러나 이제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기우뚱거리고 배가 파산 직전에 놓였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조치하는 것을 쭉 이렇게 읽어봤는데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배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배 화물들을 다 버려야 되죠. 그죠? 아깝지만, 그죠? 왜요? 살기 위해서. 그죠? 생명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죠? 즉, 바울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다 여겼다. 그게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모든 손실을 다 갖고도 남을 만큼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손실을 다 갖고도 남을 만큼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을 알고 참 십자가의 사건이 참 보배다. 그것을 알 때에 보배를 소유하면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자신을 바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 자신도 제대로 합니다. 그래서 켈빈은 말이죠. 우리가 두 가지 지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인간을 내 자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 모르면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났으니까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 그저 구원의 어떤 피자 한 조각 그 부분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신앙이 그저 피자 한 조각이 아니에요. 그죠? 피자 이렇게 배달해서 오면 몇 조각 자르잖아요. 직장, 가정,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 신앙이 아니라 그 중심에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 모든 걸 버린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걸 보태는 걸 생각하거든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던져서라도 그분을 얻는, 그죠? 전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파트타임으로 사랑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죠? 신앙생활을 올인하는 거지, 설렁설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학력이라든지 모든 재산, 지위, 이걸 다 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다 보면 지식이든 재물이든 그 어떤 자랑할 만한 그 어떤 것들, 우리도 모르게 그것을 자꾸 의지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우리 자신이 너무너무 그걸 신뢰한다는 거죠. 제가 이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한데요. 돈이 떨어질 때 불안합니다. 그죠? 뭐 써야 될 거 많은데, 그죠? 간혹 이제 은행에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통장에 입금하고 말이죠. 통장을 이렇게 잔액을 보는 것 같아 확인하면서 그리 흐뭇해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반문하죠. 돈이 그렇게 쌓이니까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죠. 돈이 쌓이는 거 좋은 거죠. 그때 저는 또 반문합니다. 돈이 떨어졌을 때 마음이 안 좋고 허전하고 불안한데 너는 돈을 더 믿냐? 나를 더 믿냐? 내가 없을 때 너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니? 야, 돈 그리 좀 떨어져서 그냥 힘들고 그런 거. 물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나 없이는 잘도 사는구나.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만하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거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걸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면 그거 자꾸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없는 것 같이 해라. 그것 때문에 든든해하지 마라. 우리는 든든해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만으로 든든해야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것 때문에 든든해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세상의 자격증이나 모든 스펙 쌓는 데만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쌓아가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잡힌 상태에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쌓아가야지. 이거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냥 이것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거 다 쌓아놓고 그 다음에 주님 시간 좀 나면 그렇게 알게요. 아니요. 우리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 삶의 전부인데 전부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기둥이 뽑히면 다 무너지잖아요.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기둥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반석 되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잘 세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는,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는 거 그거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발견해 주시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 은혜는 말이죠. 그죠? 내가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뭔가 채워주시는 단순히 얻는, 플러스 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로마서 6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됐다. 그것이 우리 속에서 또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랬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면 되고 살아나는 고난과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로마서 6장 5절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은 말이죠. 우리가 언젠가 죽고 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거죠. 아까 불렀던 찬양,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그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감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내 삶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우리에 맞는 우리의 그런 과제고 우리 결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물론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그 정욕과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참 우리에게는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대학 시절에 화라를 전공을 했는데요. 나름대로 좋은 성적이 이렇게 나와서 과에서 말이죠. 최고가 되고 싶었고 또 그 장학금을 탔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복학생이 딱 이렇게 복학을 했는데요. 그분이 네덜란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짓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기 싫어하잖아요. 또 승부욕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을 갖고 들어가게 됐거든요. 사전에다가 이렇게 롤페이퍼입니까? 썼죠. 안 보려고 썼죠. 혹시 생각 안 날까봐. 그런데 그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 벨기에 교수님 말이죠. 앞으로 나오래요. 얼굴이 빨개졌죠. 공부 안 한 것도 다 했는데 생각 안 날까봐
백업으로 한 건데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결국은 그 학점이 D 플러스가 나온 거 있죠. A 뿔 맞아야 되는 건데 D 뿔 따고 나서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그래서 저는 그때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하고 얼마나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철저하게 그 부분 계기로 삼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 또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때문에 우리 고난받는 거. 근데 우리 주님 때문에 속상한 일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손실도 봐야 되고 그런 일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믿음 포기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가 참여하겠다. 그것 역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날까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그것이 삶의 부활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부활이라는 생명을 잉태시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운행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무릎 꿇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함께 하시고 이 고난을 부활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 인간의 역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 마슬로우 그 글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이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느냐는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왔느냐와 비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이겨왔는가. 그럼 이런 말을 종종 씁니다. 올라간 높이로만 바라보지 말고 헤쳐나온 깊이로 바라보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한번 인사하기 원합니다. 헤쳐나온 깊이로 바라봅시다. 세상은 올라간 높이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신앙은 헤쳐나온 깊이. 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아프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부활의 진리가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죠. 우리 신앙인은 자기 가정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교회, 이 민족에 어떤 시련에 와도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이런 네리 크랩의 깨어진 꿈의 축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하나의 깨어진 꿈은 모든 꿈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하나가 깨어졌습니까? 그래서 모든 게 다 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부서진 희망은 모든 희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폭풍우와 비바람 저 너머로 별들은 빛나고 있으니 그대의 성곽이 무너져 버릴지라도 다시 성곽 짓기를 계획하십시오. 수많은 꿈들이 제 난에 무너져 내리며 고통과 상한 마음이 세월의 물결 속에서 그대를 넘어뜨릴지라도 그래도 신앙에 미어 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의 흐르는 눈물 속에서 새로운 교훈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이제 우리 말씀 붙잡고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회개와 결단에 기도드리겠습니다.